KBS 특강 영적 토양을 개선하라 오늘 제4강 마지막 시간이죠. 옥토에 대해서 30배에서 100배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인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옥토, 예수님께서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옥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앗이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주 가장 성경에서 제시하는 좋은 영적인 토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옥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옥토인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옥토가 아닙니다. 사실요. 저도 제가 옥토인 줄 알았었는데 옥토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옥토가 뭐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 옥토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듣는 사람이 옥토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난 이후에 응답으로 받은 것이 이제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해서 주시잖아요. 듣긴 듣는데 마음으로 듣는 거죠. 말씀이 마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깨닫는 자니라고 나옵니다. 깨닫는 자는 의미로 듣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의 의미를 알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술을 아는 자는 직원이 되고 의미를 아는 자는 사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미를 알 때에 거기서 이제 결실까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표면적인 것만 믿는 거고, 정말 의미를 알고 믿으면 행동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일단 이게 옥토의 어떤 진단이죠. 내가 옥토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거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옥토면 다 되느냐라는 거죠. 옥토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젊을 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중학교 때 가서 돌도 캐고 하여튼 읽어놓은 땅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 논을 팔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근데 그 땅이 아직도 제 고향에 가면 있어요. 한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죠.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었거든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고. 자, 그러기를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가봤어요. 자, 20년이 지난 지금도 옥토로 남아있을까요? 네, 안 남아있겠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옥토의 기간은 길어야 1년이에요. 1년을 넘기는 옥토는 없습니다. 제가 길어야라는 걸 썼죠. 한 2달, 3달만 내버려 두면요, 잡풀이 무성하게 되고 1년이 지나면 잡목이 무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옥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도 끊임없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옥토라고 해서 내일도 옥토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작년에 옥토였던 사람이 올해는 왜 이러느냐? 당연한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는 가시덤불로 만들고 또 돌짝밭으로 만들고 길가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옥토인 성도님들도 옥토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옥토가 되려면요, 옥토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끊임없는 경작이에요. 끊임없는 경작. 성경은 물론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있고 이제 희년이 있고 한데, 7년에 한 번씩 땅을 이제 쉬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요, 땅을 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귀농도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땅을 쉬게 하는 농부는 없어요. 대신에 깊게 갈아요. 깊게 갈고 거름을 많이 줘요. 이게 땅을 쉬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식이 태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휴식이 침체로 빠지지 않도록 너무 기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경작을 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끝없이 또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옥토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옥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양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집에서 화분에 식물 키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화분에 있는 흙, 옥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옥토,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고 있는 이 옥토는 화분에 있는 그런 작은 화분에 담겨 있는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작지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 나는 토양이 참 좋아. 물론 좋습니다. 그런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화분에 있는 흙으로 여러분 무슨 30배, 60배, 100배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뭐 화분에 심어봤자 뭐 2개 심어서 10개 거두면 많이 거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하기 위해서는요, 역량이 키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대요? 담을 넘었대요. 그렇죠? 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담을 넘어서 역량 있는 사람이 될 때에 30배 열매 맺는 사람이 100배로 열매 맺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제를 좀 써놓을까요? 예. 옥토 30배에서 100배로 라는 거거든요. 자, 열매는 다 맺어요. 그러나 30배를 맺는 사람이 있고 100배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본문에서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0배. 제가 옥수수를 먹으면서 옥수수알을 세어봤어요. 4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많은가. 다른 걸 세어봤어요. 그것도 한 450개 정도 되더라고요. 450개에서 한 500개 정도 사이에서 옥수수는 뭐 한 500배 정도 되는 거죠. 뭐 어떤 거는 또 뭐 조금 열리는 것도 있고 뭐 나무에 따라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30배보다는 100배가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민수기 말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 그렇죠? 풍성은 풍성인데 더 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주고 싶은 거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스케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사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대안,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시작된 초대교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장의 영역과 그 스피드를 초대교회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은 예루살렘부터 쫙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확장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스피드도 못 따라가는 거죠. 사실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허다한 무리 숫자 기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뭐 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도 못 따라갔고 하나님의 스피드도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고난인 거예요. 핍박인 거죠. 스데반은 일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냥 흩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스피드를 따라가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줘서 역량을 키워나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큰 어떤 역량을 키워나가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신명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뭐 감사하지만 고난 없이 복을 받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 이상한 스타일이 아니 이상한 취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로 뭐 그냥 순탄한 길로 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죠. 옥토인분들은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이제 다윗을 보아야 되냐면 물론 다윗의 용맹도 봐야 되고 뭐 다 보아야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1강에서 보았죠. 사사기를 보았는데요.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 꼭대기 단부터 밑에 브엘세바까지가 자기네 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계속. 뭐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이것처럼 단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제일 꼭대기가 단이잖아요. 단이고 브엘세바 이렇게 있는데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만 자기의 영역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5에서 17절 말씀인데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땅은 제한되지 않았어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준다는 거죠. 아마 오늘날 망원경으로 보면 망원경까지 아마 망원경으로 보이는 거기까지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실 대단한 말씀이 지경에 제한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아쉽게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 스케일에 맞춰서 구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안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해한 사람이 몇 없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은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단, 부엘세바 어떤 거의 뭐 고정되다시피 한 우리의 영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다윗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행하죠. 정복 전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정복 전쟁을 행하죠. 그래서 결국 단 위에 하맛 어기까지라고 하는 그 꼭대기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나일강 어기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사실 실상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땅 전체를 다 점령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 그리고 뭐 솔로몬은 이제 물려받은 거고. 예. 자, 그런 모습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스케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30배에서 100배로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30배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고난 중에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픔은 어떤 아픔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축복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아픔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축복의 하나님인데 축복을 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아픔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고 축복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게 스케일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또 스피드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언제나 30배만 고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100배까지 줄게. 뭐 100배가 뭡니까? 더 많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입을 넓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스케일과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토에서 중요한 것은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옥토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좀 아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도 같이 볼 거고요.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유명한 문구가 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30배였던 이스라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 정복 전쟁을 해러 나가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겼고 이제 많은 나라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대하 8장 6절을 보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참 잘 맞춰주셨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다윗으로 인해서 지경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어디를 가든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 예,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점령한 영토에 솔로몬은 항상 가서 거기다 국고성을 건축하고 필요한 모든 기관시설을 해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고 솔로몬은 어디를 가든지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국가로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세요. 그 아름다운 것을 잘 경작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이 결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건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앗이라고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심겨져서 싹을 트고 자라야 될 우리가 심겨질 옥토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죠. 오늘도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을 옥토로 여기고 나의 삶의 옥토로 여기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도 잘 감당하여 30배에서 100배를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TS 포항방송 변화산,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총 4번에 걸쳐서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 토양을 개선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4번째 강의로는 옥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네. 옥토의 주제가 30배에서 100배로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이 옥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옥토의 유효기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비유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농토로 얘기했을 때 어떤 농토든지 간에 1년 이상 방치를 해버리면 그게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바로 잡풀이 무성한 그런 풀밭이 돼요. 그리고 한 2, 3년 묵혀버리면 잡목이 무성한 숲이 돼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떠한 아무리 좋은 영적 토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풀이 무성하고 잡목이 무성한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옥토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옥토가 끊임없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강의한 것처럼 경작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들판을 다니면서 좋은 땅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경작되는 땅들이에요. 경작되지 않는 옥토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경작을 한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의 삶들 그런 방향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토양들이 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비전이 없고 계획이 없으면 목적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죠. 목적 없는 믿음 생활, 방향이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행하고 망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토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날마다 회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자신을 복종시켜서라도 옥토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목표와 비전과 계획에는 경작되어지는 삶, 경작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이따금씩 이제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번아웃돼서 힘들고 지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를 합니다.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으니까. 또 성경에도 안식년이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은 안식년이지 게으르게 만들거나 태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죠.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일을 준비하기 그렇죠. 위한 거죠. 휴식 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는 인생 속에 주어지는 거지 목표가 없는 인생은 안식이 아니라 계속 태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쉬시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잠깐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휴식이 태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유가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근데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휴식과 태만의 차이 또는 여유와 게으름의 차이는 계획이 있는 인생이냐 없는 인생이냐의 차이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비전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쉴 수 있어요. 그러면요 잠깐은.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게으름이고 태만이고 이제 안일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경작해 나가는 방향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옥토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죠. 네. 그리고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결국 심겨져야 될 옥토는 바로 세상이다라는 그렇죠. 또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실 사도행전을 좀 냉정하게 읽으면요, 이게 과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인가 싶을 정도로 힘든 문제를 직면하거든요. 네. 초대교회는 어쨌든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3,000명, 5,000명 숫자로 치면 그렇고 또 질적으로도 봐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초대교회가 이제 던져진 상황, 초대교회가 심겨진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초대교회를 거부하는 이게 과연 옥토냐 길까지 아니면 돌밭이고 가시밭이지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심었던 옥토였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결국 거기서 이제 승부를 걸었고 승리했고 열매를 맺었고 교회를 세워나갔고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냐 할 때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옥토가 아니죠. 사실 옥토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뭐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때 그 주어진 상황이 척박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 세상이 옥토여서 옥토가 아니라 어떠한 땅이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 그 땅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옥토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은혜 속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나가면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돼서 결과적으로 옥토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날마다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경작이 되어서 옥토가 되는 우리 CTS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